자, 성경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474페이지 사무엘하 7장입니다. 페이지수 474, 3하로 찾으세요. 3하 7장 18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자, 18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주 여호와여. 자, 1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자, 중간중간에 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거예요. 봉독할 거니까 좀 중략을 하고 길어서 29절로 가볼까요? 자, 29절입니다. 끝에 이제,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의 주제 조금 바뀌어서 제가 불러드립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감사자가 됩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제가 한번 먼저 앞에 읽어드립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힘차게 시간을 초월하는 감사자가 됩시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광고합니다. 자, 월사 기도가 내일 말고 모레 금요일 날 아침 맞죠? 자, 월사 기도 이제 11월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두 번만 하면 또 해가 지나가는데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기도 제목 잘 마지막에 올려주셔서 올 한 해 남은 달 이제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요. 자, 여러분 혹시 물고기가 물과 다투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나 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요, 절대로 물과 싸우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자, 물이 차가우면요, 차가운 대로 물이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또한 물이 빠른 대로 물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누굴까? 물고기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과연 물고기는 왜 이렇게 말 없이 이렇게 잘 물과 어울리고 순종하며 왜 이렇게 잘 살까? 자, 물고기는 자신이 물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산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무가 있죠. 자, 산에 있는 나무도요, 산과 다툴까요? 안 다툴까요? 안 다퉈요. 나무는 결코 산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왜 나무는 산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을까요? 자신의 자리가 좁으면 좁은 대로, 자신의 주위가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큰 나무 밑에 있으면 있는 대로, 햇빛이 덜 들면 덜 드는 대로 그 처지에 맞춰서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나무이기 때문에 산과 싸우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무는 자신이 산에서 어울려 사는 것만으로도요,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아니할까. 물고기는
물과 다투지 않는다라는 이 이야기. 그리고 나무는 산과 싸우지 않는다는 이야기.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2024년도가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추수감사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농사를 결산하는 감사절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 한 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것을 결산하는 영적인 감사의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꼭 농사만 줘서 추수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줬고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이 하나님에게 모두 결산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계절이 바로 이 가을 추수감사절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웠던 1년 반 전의 세월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2년 가까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2024년의 삶 속에서도요, 여전히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또한 여전히 주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올해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난 10개월의 올 한 해 우리 삶에 결산을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내 삶은 물론이고요, 내 자녀와 내 손주까지도 눈동자와 같이 올해도 지켜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감사의 종교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만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슬프고 괴로워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 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슬프나 즐거우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성경 이 사무엘하 7장은 과연 무엇을 다루고 있었을까?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사무엘하 7장은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 다윗의 기도를 쭉 적어 놓은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오늘 봉독했습니다. 자, 지금 BC 1000년경,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1000년이니까 다윗의 한 3000년 전이죠. 지금으로 보면. 자, 다윗이 그러니까 이제 왕위에 두 번 오릅니다. 하나는 유다 왕으로 오르고요, 또 한 번은 이제 통합 왕에 오르는데, 자, 이 하나님의 법궤 이제 왕에 올라서요.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예루살렘. 예루살렘. 자, 여기 예루살렘인데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에 여기에 이제 다윗성이 있어요. 다윗성이. 자, 그런데 이 불빛을 한번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의 수도고요. 이쪽에 요 정도로 가면 여기가 뭐냐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기럇 여야림. 예, 여기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법궤가 70년 동안 거기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누가 왕이 있었죠? 사울 왕이 있었죠. 자, 사울 왕 앞에는 350년 동안 임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때는 전쟁 나가 싸울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나와 싸웠지요. 근데 블레셋을 뺏겼어요. 자, 그리고 블레셋 난리가 일어나니까 나중에 찾아왔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에는 세 가지가 있죠.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만나의 항아리가 있죠. 이 법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이제 여기 기럇 여아림에 블레셋에서 찾아왔는데 70년 동안 여기다 방치해 놓았습니다.
다윗이 왕에 올라와서 보니까 법궤가 거기 방치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 법궤를 이 다윗성으로 이제 옮겨와서 예루살렘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과 기도와 찬양을 올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감사와 찬양과 기도란 영적으로 보면 이 3000년을 초월한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다윗과 같이 시간을 초월하는 우리 모두는 감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주제를 변경해서 이제 말씀을 새롭게 하고 지금 오늘 하려고 했던 건 다음 주에 제가 하려고 하는데,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볼래요? 시간을 초월하는 감사자가 됩시다. 감사자가 됩시다. 첫째는 현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7장의 성경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3000하고도 24년 전 BC 1000년경에 기록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중요하냐면, 다윗 왕은요, 맨 처음에 30살에 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반쪽짜리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7년 6개월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다시 통합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제대로 된 왕을 이제 취임하죠. 자,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잖아요. 늘 강조하니까. 자, 그런데 이 다윗이 27의 이스라엘 통합 제2대 왕에 등극을 했거든요. 30세는 작은 유다 왕이고, 자, 그런데 자, 이제 3년이 지났어요. 왕의 통합 왕 2대 왕에 3년이 지나면 몇 살일까요? 40살이죠. 37살에 통합 2대 왕이 됐으니까 40살에 자기가 다윗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바로 밑에 있거든요. 다윗성이 궁궐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도 미안한 거야. 아니, 기립 여호와림의 법궤가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주 다윗성이 크지는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 성은 커도 다윗성에서 행복하게 잠자는 이 왕 다윗 왕이 너무도 불편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에 모셔야 되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신의 성전에 옮겨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왕에 오르고 3년 있다가 40살에 올라와서 지금 오늘 사무엘하 7장이 성전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이 기립 여아림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이제 얼마나 감격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모시고 하나님께 축복과 영광과 그리고 감사를 올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이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하 7장 18절의 눈높이를 맞춰봅시다. 자, 다윗 왕이, 자,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여러분, 지금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 감격의 고백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가 원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소통과 반응에 대하여 비록 거절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워한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자기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요, 현실 속의 내 모습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는 감격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예수를 믿어요. 늘 교회 앞에 예배 드립니다. 11조도 드리고 주일원금도 드리고 선교 예금도 드리고 시간을 내 수요 3일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나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이 자리에 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은 하나님, 제게 이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주여, 이 기도만을 꼭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원하는 게 있잖아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있죠. 혹여 이렇게 조건부로 하나님께 감사를 제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야죠. 그렇죠, 여러분? 주여, 이 기도만 꼭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기도가 아닙니다. 당연한데 여러분, 올 한 해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뭔가 내 눈에 가시적인 것이 보여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혹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이 중요할까? 여러분, 정말 내가 원해요. 정말 내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나 필요해. 그래, 나 원해.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다. 내가 정말 절규로 간구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강한 신념과 자부심과 그리고 행복감에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주실 줄 믿습니다. 받고 내 안에 평강을 하는 이 믿음은 전혀 다른 상황을 초래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을 재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란 내가 지금 살아서 주님을 믿고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인데,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런 분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본질에도 감사가 결여된 성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채워주면 내가 하나님 더 잘 믿을 텐데, 이것만 주님께서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더 감사하겠는데, 기독교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 원합니다. 기독교는요, 복 받는 종교가 아니라 구원의 종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은 구원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한 다음에 보너스로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지리도 우리 예수 믿고요, 가난하다가 죽는 분도 많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갑부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받았어. 내가 가난해서. 그런데 부유한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요.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여러분, 물론 조금 더 여유 있으면 좋겠죠. 그건 뭐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 사람마다 달라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아니, 그토록 예수 믿고 그토록 하나님 믿고 순교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집안이 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대가 끊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은 영광의 그 일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요, 현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분을 미래에 펼쳐질 감사의 결과에도 감동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오묘하고요, 깊고요, 신비하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이 아주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기독교만큼 단순한 게 없어요. 자, 여러분, 구약에서는 늘 눈에 보이는 축복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또 신약에서 그걸 반복합니까? 아니요. 신약은 또 다른 것 같고요. 여기는 영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미 물질의 축복에 대한 것은 구약에 말씀했거든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릴까? 여러분, 현재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이란 미래에 대한 감사를 믿는 자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곧 다가올 추수감사절이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준비를 하는 자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1년을 결산하는 영적인 감사의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또한 추수감사절이란 1년 중에 최고의 감사를 예물로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감격의 고백을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영적인 축복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작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복을 받고요. 여러분이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을 보니까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럼 우리 모두는 시간을 초월하는 감사 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우리 추수감사절을 며칠 앞두고 여러분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주제가 시간을 초월하는 감사자가 됩시다라는 겁니다. 저도 오늘 하루요 전도했어요. 자, 여러분, 점심도 가서 새참 칼국사 가서 사고요. 또 조그만 포도를 사서 또 선물도 하고. 여러분, 제가 양양의 어느 장로님하고 약사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장로님, 요즘에 교회가 어때요? 목사님 바뀌고 참 많이 부흥이 조금씩 됐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목사님, 지금 마지막 때고 주님 때가 가까운데 교회들이 부흥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지금이 사랑이 식어지고 정말로 주님은 이때에 지금 다 사랑이 식어져서 어느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있냐? 부흥되는 교회 있으면 놀러가서 보세요. 없어요. 힘듭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 왜? 그게 여러분 전도가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으면 다 거부해. 왜? 마지막 때니까 사랑이 식어진다고 성경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는 뭐냐? 지금 우리 있을 때에 현재 교회를 유지하고 그리고 지금 은혜를 식지 않고 지금 이 교회가 평균으로 이끌어가는 것만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는 또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교와 비전과 그리고 영원구원에 앞장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번에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그러면 목사님부터 앞장서야 되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우리 추수감사절은 여당에 관계되는 사람도 한 명도 안 오고요. 야당에 관계되는 사람도 한 명도 안 옵니다. 오직 제가 여러분 열심히 나가서 목사님 전도한다고 예수 믿고 교회 오십시오. 그럼 교회 올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는요, 먼저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나 목사니까 다 알거든요. 그러면 함께 인격을 나누고 함께 해요.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와줘요. 왜 그럴까? 그동안 인간관계와 인격과 성숙된 교제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 잘 중요시 여기세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여러분 전도 안 해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도한다고 오지도 않습니다. 교회 다니자 그러면 절대 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에 추수감사절인데 축제해요. 음악하고 그날 아주 아코디언도 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한번 교회 가서 우리 함께 축제에 참여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날 여러분 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이 교회 오는 사람과 안 오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만일에 교회에 전도할 수 없으면 여러분 자녀라도 오게 하십시오. 자, 강원도로 우리 고성군에는요. 자,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오고 싶어해요. 수도권에서. 왜? 내 고향에 바다 있고 우리 어머니 있고 아버지 있고 저런 경치 나쁜 그런 시골보다 이런 경치가 있으니까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총동원줄인데 한번 와라. 그리고 나 너 보고 싶다. 그러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어떻게든지 이 강원도 고성에 엄마 아버지 날 잡아서 오고 싶거든.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보다 경치 좋은 곳에 또 한번 오고 싶은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 낯을 보내서라도 한번 우리 가족이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1년 동안 전도 안 해도 좋아요. 1년 동안에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어. 그런데 한 사람이랑 내가 초청해서 한 사람이랑 손을 못 끌고 와. 남편도 못 끌고 와. 아내도 못 끌고 와. 내 자식도 못 끌고 와. 그러면 그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길래 그래 내가 부탁해서 한 사람도 하나 전도 아니가 내 초청하는데 한 사람도 못 데리고 와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냐면 여러분 그건 뭐냐? 여러분이 그만큼 노력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휴지 하나 갖다 줘보세요. 여러분 한 5,000원짜리 뭐 하나 사다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먹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조그만 뭔가 갈 때는요 나의 인격을 존중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말로 한번 놀러 오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를 위해 자그만 요만한 10,000원짜리 포도 한 송이라도 사가서 그렇게 해주면은요. 여러분 왜 여기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부활절날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이렇게라도 초청자가 오시는지 압니까? 자, 때 되면 김 놀아줘. 때 되면 쌀 놀아줘. 여러분 다른 교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금 원순서 잘 보시고 여러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김청자 권사님도 오늘 말씀하셨지만 오다가 가을에 우리 또 샘쌀 줬잖아. 쌀 줬는데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교회가 베푸니까 오는 거라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금 안 가도 상관없어. 근데 그분들이 갖고 오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분들에게 사랑을 했고 자그마한 거 나눠줬고 휴지 나눠줬고 김 나눠줬고 언제 교회 안 와도 나눠줘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냐? 여러분 1년 동안에 전도하라는 게 아니잖아. 1년 때 딱 한 사람이라도 내 인격과 내 삶과 내 모든 수준에 한번 오라고 할 때 단 한 사람도 데리고 올 수 없다. 내 자녀도 없고 여러분 부끄럽다고요. 정말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전도 꽃도 한번 선물해보고 정말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혼식에 누가 손님 오기를 여러분 기대해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꼬아드릴게요. 그냥 보세요. 목사님 몇 사람 데리고 오나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많이 오고가 안 오고가 내 정성과 내 마음과 내 기도와 내가 발발 열고 돌아다니고 오지랖 넓게 돌아다니고 왜 그럴까? 그만큼 사람을 채우려고 하는 거고 그만큼 목사님 노력하는 거고 내가 수준서보면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안 되고 제가 채워놓게 이 자리에. 아멘이십니까? 왜 대답이 없어? 아멘이십니까? 왜 대답이 없냐고?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1년 300일 예수를 안 믿어도 1년에 한 번 초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성을 다하고 여러분이 다하고 여러분 자녀에게요. 야 그래도 1년에 한 번 손주들에게 한번 와달라. 그런 말 안 하잖아요. 평생 걔도 교회 안 옵니다. 이 세상에 내 자녀와 내 손주에게 내가 할머니가 소원이니 한번 와서 우리 기도에 한번 와라. 그런 말할 자격도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격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입을 안 띄니까 그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뛰시라고요. 그래야 기적의 역사가 온다고. 그 다음 주 안 와도 상관없어요. 1년에 한 번을 데리고 와도 두 번을 데리고 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자녀와 내 손주들에게 임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내 친척에게 임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 이제 전도하거나 사람을 초청할 기회도 거의 없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제가 시간을 초월하는 감사자가 됩시다. 한번 심차게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요. 시간을 초월하는 감사자가 됩시다. 감사자가 됩시다. 자 둘째는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감사는요 현재를 지나서 과거로 향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7장 23절을 한번 보실래요? 7장 23절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같으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다윗의 시대 500년 전에 이스라엘 출애굽이 있었거든요. 이 출애굽이 있어서 만일에 출애굽이 없었다면 나 다윗도 애굽 땅의 노예로 태어나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500년 전에 BC 1450년에 홍해바다를 건너는 우리 민족으로 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살아가게 하셔서
500년 후에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법기를 옮기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않았다면 다윗 나도 노예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26절 볼까요? 사람이 영원히. 자, 7장 26절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성도란 과거에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신명기 6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는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란 과거 죄악에서 예수 십자가로 새로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모두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백성과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의 시간을 초월하는 감사자가 됩시다 라는 이 주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 시간을 초월하는 감사자가 됩시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미래에 베푸실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자, 어느 마을에요 농부가 살았대요. 근데 이 농부는요 불평불만이 너무도 많아요.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놀부만큼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자, 농부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이제 거슬려요. 자, 농부의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까칠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평불만의 대구였다라는 거죠. 자, 비가 조금만 와도요 홍수가 난다고 동네방네 떠들면서 난리를 피워요. 자, 햇빛이 밝게 내리쬐기만 하면 가뭄이 들지도 모른다고 하늘을 향해 욕을 하는 그런 농부였어요. 또한 해충이 한 마리만 보여도 올 농사는 병충해로 끝났다라고 동네방네 그냥 나팔을 불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해인가 아주 유난히 풍년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내기를 했답니다. 아, 이번에 저 농부가 뒷언덕에 사는 농부가 이렇게 풍년이 들어서 이제 곡식값이 좋고 이 돈이 좀 잘 벌리는데 뭐 그 사람도 농부고 마을 사람도 대부분이 농부니까 야,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올가을에는 이제 불평불만 안 하겠지.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이 아니야 할 거야. 그래 뭐 내기를 했대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이 찾아간 겁니다. 언덕에 농부 양반 올해는 곡식값이 올라서 어떻습니까? 좋죠? 그랬더니 자, 농부가 여전히 불평불만을 또 투덜거려요. 자, 이 농부의 불평불만은 뭐냐면 곡식값이 올라서 자기도 농사꾼이니까 좀 이렇게 수확이 좀 있었어요. 그게 좀 돈을 조금 이제 다른 해보다는 더 벌었거든요. 그런데 이 농부의 불평불만이 뭘까? 아니, 그렇게 모든 곡식이 잘 됐는데 땅이 그러면 기력을 뺏겨서 땅은 너무도 많이 애를 쓰고 힘들 거 아니냐. 아니, 지가 언제부터 땅 생각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 땅을 또 힘들었게 하며 그것으로 또 불만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불평은 불평에 불평을 낳고 감사는 감사에 감사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37편 8절에 아주 엄한 말씀이 있어요. 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성경 중에 7장의 하반절을 보시면 다윗의 감사란 이제 과거 현재를 넘어 이제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29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청하건대. 자, 29절 이제 우리 천천히 마지막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자, 왜냐하면 이 기독교란 과거도 중요합니다. 또 현재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더더욱 귀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의 통으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 기독교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미래 세계란 과연 어떤 나라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왕 노릇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의 꿈이잖아요. 소망이잖아요. 자, 오늘의 주제 시간을 초월하는 감사자가 됩시다. 결론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이므로 감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시죠?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시간을 초월하는 감사자가 됩시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에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놀라운 우리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자, 오늘의 주제 시간을 초월하는 감사자가 됩시다의 결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에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이 귀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요. 오늘의 주제 시간을 초월하는 감사자가 됩시다의 결론입니다. 넷째는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하니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조금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대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답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한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3000년의 세월을 초월해서 이 다윗은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찬양도 하고요 기도도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한 해 동안 결산하게 하심에 주께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저 뒤편에 보시면 바깥과 안쪽이 우리 초청장이 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장이라도 누가 줄 사람이 없어도 가지고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말로 하는 거하고 제 초청장 오늘 줘보니까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리 편견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분에게 우리 축제하니까 오세요라고 던지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재단하고 내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목사님 왜 흥분했을까? 사실 제가 기도 중에 준비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관계도 맺고 초청하신 분이 있는데 다 어디 간대. 전라도 뭐 가고 3박 4일 7박 그 날짜가 비더라고. 또 제 마음에 실망이 와. 근데 하나님 앞에 또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명단을 또 주시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니까 막 또 떼거지처럼 오는데 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혀 예측하고 저도 A, B, C가 있거든요. 관리하는 사람 중에. 근데 C가 오고 오히려 A가 안 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협력해 선을 이루는 기적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오라고 초청만 하면 돼. 안 오면 말지 뭐.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 그러면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 입을 벌려 오라고 초청만 하자는 거지요. 그렇지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김동기 어르신 잘 하셔야 돼. 근데 그건 따님을 위해서 해. 따님이 다 해결해, 따님이.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안 와도 상관없어. 일단 첫 번에 나오는 게 중요해. 매일 52주 안 나와도 상관없어. 절기 때만 나와도 돼. 그러면 기적이야. 한건데 그럴 거야, 안 그러게? 그렇죠. 그게 기적이라니까. 그래서 교회가 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에 온다면 어떤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오겠어요? 주일마다 안 옵니다, 여러분. 근데 기적은 첫 번부터 오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나의 삶과 내 가족과 자녀들을 한 해 동안 보호하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감사의 찬양을 크게 부르는 거예요. 또한 이 시간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집시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기도할 겁니다.